권사님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의 역할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로마서 공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믿음, 행위,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을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화가는 그 과정이 늘 부족함이 있어서 행함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삶과 행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런 유형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온전하고 당찬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또 세상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발견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등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한번 지금 등수를 한번 매겨봅니다. 물론 1등은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은 사람이 1등일 겁니다. 그러면 2등은 누구일까요? 2등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2등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반듯한 사람이 2등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반듯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면 여러분 2등으로 누구를 추천하실 겁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함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2등이에요. 성경의 관점은, 성경 관점. 왜냐하면은 행함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성화되면은 행함까지 온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행함이 반듯한 사람은 대체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좋아하시네. 교인들 중에 나만큼 바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예수 좋아하시네. 예수쟁이 중에서 나만큼 바로 산 사람들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 없이 행위가 깨끗한 사람은 꼴찌, 4등입니다.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올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꼴찌예요. 그들보다는 믿음도 없고 행위도 시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롭게 산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평가받는 바리새인보다도 세리와 창기,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보통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평가받는 바리새인 너희들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차각하고 인식하는 세리와 창녀, 창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니 행함이 필요 없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세 번째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율법이 우리 삶에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하고 반복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5장을 공부할 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5장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냐면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선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선인이 될 가능성이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이고 저 싹이 있구나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자다가도 생각해도 참 좋다, 참 감사하다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띌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율법 무용론자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구원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성기관들도 그랬고, 일반 민중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의롭구나, 정말 너는 깨끗하구나, 정말 너는 선하구나 라고 판정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내면의 동기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간음이란 뭔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위를 해야만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라면 그게 바로 간음이야라고 가르친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보고 참 예쁘다 하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서 나는 완전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무용론자도 문제입니다. 율법 무용론자란 것은 은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치한 사건마다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멱살을 잡고 대판 싸우는데 옆에서 보다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이, 김 집사, 이제 그만해도. 이렇게.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언제부터 교회 다니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무용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은 달라야지요, 이런 말씀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직자는 달라야 되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삶을 사는 목표가 달라야 되고,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믿어요. 또 그러려고 목사가 됐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여름에서 달라야만 됩니다. 달라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원동광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런 곤징이라고 있어. 곤징. 심지어 이런 곤징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느 가정에 갔는데, 여러분 옛날에 안방에 가보면 안방에 이렇게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이라 담요를 깔아놨잖아요. 이 장로님이 추우니까 그 손을 비비다가 거기다 손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바깥 반대쪽에 누가 있었냐면 그 집 안 여주인이 있었거든요. 이게 팔각이 나가서 면직이 되고 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성만찬을 받지 못하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징계했어요. 근데 요즘 징계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엉망인 기형적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2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됩니다.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얼굴에 병색이 완연하여 여보게 자네 병원에 한번 가보게. 얼굴색이 예전과 같지 않아. 너무 일 욕심 내지 말고 시간 내서 병원 한번 다녀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난 피곤을 몰라, 이렇게 거절하게 된다면 고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당신은 이런 병이 들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의료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엑스레이, 내시경, MRI, 초음파 검사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은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면은 병이 있음을 알려줍니까? 병이 있음을 알려주지요. 팔 부러진 사람이 이번 이 엑스레이기는 2억 들여 들어왔는데 이 엑스레이를 100번 촬영하면 부러진 팔이 붙습니까? 아니지요. 한 번 찍어도 팔 부러졌다, 두 번 찍어도 팔 부러졌다, 너 팔 부러져서 빨리 고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엑스레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요.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엑스레이 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명 즉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지혜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더란 말씀이죠.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돼도 은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도 은혜고,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은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일에 열매를 맺히는 것도 다 은혜지만은,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잘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못난 사람에게,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야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야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어린 시절 아니면 중고등부, 청년 시절 아니면 노년 어느 시절이든지 이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양심을 고발하고 그 고발이 어쩔 줄 몰라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하죠? 구원받죠?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죠?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주님 앞에 기어서더라도 나오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사는 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 이미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도리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시내산의 십계명이 이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고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저런 철학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는가? 저런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가? 우리는 다 상대적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조금 우리 권사님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혼돈이 되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본문을 묵상할 때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7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도전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는 비교적 많이 합니다. 충분히라고는 말을 못해요. 비교적이라는 말을 썼죠. 나름대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새벽기도 단 15분의 설교에도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위한 말씀 묵상은 충분한가?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 묵상은 충분한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이 충분한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한가? 차분한다면 예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심정. 이엔 시인의 민들레 영토라라는 그런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나온 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는 그런 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돌같이 차가워진 타성은 미약한 나의 기도마저 그늘 속에 잠재우고 다신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그대로 삼키려는가? 어느새 뿔을 내린 이기의 습관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노예로 만들었더니 시간마다 오열하여 가슴을 뜯는 소리,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한 방울의 겸허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 울자. 사막의 뜨거운 모래밭을 걷기로 하자. 이런 시예요. 어쩌면 이 시가 저의 마음을, 저의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주는지.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죄는 많으면서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돌같이 차가워진 타성. 어디서 신앙을 그렇게 배운지, 타성에 그냥 놓이고 빠져진 신앙, 어느새 뿌리를 내린 이기의 습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 이기의 습관, 시간마다 오열하여 가슴을 뜯는 소리, 한 방울의 겸한 눈물로 답답한 이 가슴을 적실 때까지 용기를 내어 울자. 용기를 내어 울자. 이 시가 저의 마음을 많이 때렸습니다. 시인은 삶의 타성과 이기의 습관을 아파하고 있어요. 시인은 무감과 개져가는 나날들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를 삶을 아파야 되지 않겠어요? 가슴을 뜯으며 주님의 뜻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픈 도어즈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2023년 1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2023년 1월 18일에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52국가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1위 국가로 선정했어요. 2021년 잠시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 박해지수 1위를 내주었다가 다시 박해지수 1위가 되었습니다. 북한이요.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인을 40여만 명으로 추산하고,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잔인할 정도로 적대적인 곳이며 당국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그 가족과 더불어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상상조차 못할 일이고, 특히 새로운 반동적 사상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거나 성경을 소지하거나 하는 것은 심각한 번제이며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의 실상에 비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천에 널려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 한 줄, 성경 말씀 한 줄 읽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지천에 널려 있는 성경책 들어서 성경 말씀, 우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TV 드라마에 우리의 영혼을 뺏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하고 한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참 나도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온 수요일 2월 22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성회는 거룩활성회, 죄를 뿌리는 거,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40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예전에는 신구약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집중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신약 성경만 우리 교육자들이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줌으로 서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하는 특별한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은 소중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 같은 미련둥이를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고, 또 곧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로 사는 것인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십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